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칼빈이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자신을 소개를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죠.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은 성경을 순수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강요의 총 주제가 성경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칼빈 당시에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사에서 그 헌사의 특징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교훈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적이라는 것은 참된 경건, 올바른 경건은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훈적뿐만 아니라 고백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는데 그 참된 경건을 머리로 또 관념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칼빈이 강조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칼빈이 강조했던 것은 변증적이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가르치고 그것이 그냥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백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참과 거짓에 대한 부분이 구별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은 더 세우고 올바른 것은 그것을 더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거짓에 대한 것은 배격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에 대한 변증적인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독교 강요 1장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강요는 총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몇 권이 있다 그랬죠? 네, 4권까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4권까지 있는데 1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1권을 살펴볼 텐데요. 1권에는 총 18장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0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제1권 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1장부터 18장까지 1권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훑어봄으로써 1장 1권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권은 18장으로 되어 있고 160절이고 1권의 주제 그러니까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칼빈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1권은요 18장으로 되는데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계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론입니다. 신학생들에게는 이것을 신학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권 11장부터 18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오늘 1권 제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유명한 말로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하는데요. 펼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두 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함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은 묶여져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 때 우리 자신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은 경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는 경건의 영역이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관한 것,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영역이 경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2장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음으로, 그리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의 지식이고 곧 예배의 지식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장에서 5장까지는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일반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스스로 타락하여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불꽃조차도 꺼트렸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하여, 즉 사람의 존재 안에,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법질서를 통한 사회생활이나 우리 자기의 인간됨의 인간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그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인간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6장부터 10장까지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한계성이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이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특별 계시가 없으면 진리를 볼 수 없으며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가 곧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안경과 같다. 성경은 마치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는 실과 같이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는 학교와 같다라고 칼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 특별 계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은 스스로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을 칼빈은 강조하면서 특별 계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이 너무 딱딱해, 여기 무슨 신학교인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이 칼빈의 말 속에는요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형태로 창조되었는데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비춰 주셨죠. 그것이 특별 계신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제가 태국 가기 전까지 이 부분을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우리 김태환 목사님이 충분히 다뤄 주실 줄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10장까지는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을 칼빈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1권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우상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우상이 여기서 왜 튀어나오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상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다루기 위한 사전적 준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유한한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적으로 무한하셔서 끝이 없으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표현할 때 그 영은 스스로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삼위일체를 다루면서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1장부터 12장에서 먼저 우상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우상 숭배자라고 표현할 만큼 칼빈이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3장에서는 삼위일체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실체에 있어서 한 분이시며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격과 인격적 존재에 있어서는 세 분이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칼빈이 진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수라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위격에 있어서 하나라고 해서도 안 되고, 삼신론도 안 되고, 다신론도 안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칼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신과 유일신은 달라요. 다니엘신은 여러 신 가운데 한 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유일신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유일신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3장에서 삼위일체론을 말하면서 특별히 존재의 삼위일체와 사역의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삼위일체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그 실체에 있어서 한 분이시며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위격과 인격적인 존재에 있어서는 세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존재적 삼위일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역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아주 역동적이고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삼위일체는 각 위격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14장부터 15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삼위일체론을 잘 전개하고 14장과 15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14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다라고 이렇게 칼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창조하신 것 중에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본질적 자리는 바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불별,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장부터 18장까지는요, 섭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섭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즉 섭리는 보이는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손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인 섭리를 다루면서 일반 피조물을 통한 섭리, 그리고 인간 구원의 특별한 섭리, 기적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쉽고 쉬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만 있지 않고 손에도 있다라는 것을 칼빈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으신 분이 직접 과일의 열매 끄트머리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 방식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섭리 가운데 살리는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제1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권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18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8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조명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내용만 해도 어떻습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기독교 강요 벽돌 같은 책이라고 두께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깨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기독교 강요 책을 보면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읽어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기독교 강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바탕이 되는 이 기독교 강요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명했습니다.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모든 지혜가 이루어져 있다는 말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의 지혜의 요체는 전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이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지식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혜를 가리켜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지식이다. 그 생명의 지식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호크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지혜를 가르쳐서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지혜는 생명의 지식으로 표현된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고 곧 지혜임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는 것에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주어지는가라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칼빈은 우리 자신 안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직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감각적인 지각이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즉 우리 안에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직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알려면 저기 세종에 있는 고운동에 있는 김태환 목사님한테 배우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하면 여러분 다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천으로부터, 그러니까 샘으로부터 방울방울 물방울들이 떨어지듯이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원천의 하나님의 삶의 지식에 대한 방울방울들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암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나 반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의 본질적인 속성인 의존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타락했으므로 단순히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서 나무 뒤로 숨는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사실상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고 이 지식은 우리를 겸손에 이르게 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야 도대체? 난 뭐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나를 파고 또 판다고 해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부분이 그대로 연약한 부분들이 내 자신을 뭐 한다라는 거죠?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때 우리 각자의 무지와 무능함과 그리고 공허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타락과 부패한 자신의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선하심의 충만함과 그리고 의의 순수함이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깊은 절망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갈망할 수 없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데, 알게 됐을 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내겐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깊은 절망에 빠져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막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 막내 아들한테 학교 가기 전에 식당에서 물어봤어요. 너는 깊은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침부터 웬 날벼락이냐, 아빠의 질문이 뭐냐 도대체, 의도가 뭐냐,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대답은 해야 되겠고, 절망이요? 넌 언제 절망을 올 거라고 생각하니? 언제 절망이 온다고 생각하니? 그거야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절망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면 자신에게 언제 절망이 왔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칼빈이 지금 말하는 이 절망은요, 그런 절망이 아닙니다. 내 인간 존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절망입니다. 내 존재가 나는 선한 것 같고, 나는 온전한 것 같고,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잘 산 것 같고 온전하게 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래서 본연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알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존재적 죄인이구나. 나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구나. 이제 큰일 났다. 난 끝났구나. 나는 그냥 지옥 뚜껑을 밟고 있는 존재구나.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냥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털썩 주저앉아서 누구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갈망함이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제까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약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암이래요. 3개월뿐이 못 산대요. 어제까지 좀 전까지 그냥 멀쩡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건강검진의 의사가 당신 3개월뿐이면 살지 못합니다. 암입니다.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내려지는 거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구나.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 나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난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털썩 주저앉아서 나는 끝이구나. 여러분, 그 절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 절망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칼빈은 서문에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사상적이거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나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기동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인식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래도록 다녔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진리에 대한 부분을 들었고 그것을 이해했고 동의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그 고백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이죠. 칼빈은 여기서 눈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첫째로 왜곡과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어둡고 더러운 것만을 보는 것이 익숙해서 조금만 하얗고 조금만 깨끗해도 그것을 절대 순수함과 같이 착각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올바로 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의 빛 한 줄기도 그저 오래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왜곡되어 있고 연약하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향하고 있는 시각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가 점점점 세월이 들면 들수록 연약해지는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명확해지는 것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도 분명한 그 관점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시점 무엇인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삶에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우리의 전부의 인생 전부를 다 걸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우리 자신 안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비와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만나야 우리는 우리가 의로 가장하며 거짓으로 살던 것이 가장 사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지혜라고 여기며 지혜라고 이름 붙이며 살았던 것이 극도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내세웠던 것들이 아주 비참한 무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시대를 보면 외적으로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시대를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기에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목사님을 통해서 욥기서를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 하나도 온전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의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자기 열심과 특심으로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선한 천사들도 어떻습니까? 천사들 뭐라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 나오죠? 오늘 묵상한 부분에 나오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가질 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려면, 내가 나를 알려면 여호와의 면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모습을 비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규정해 주신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원적인 지식을 부정하는 철학자 흉의 회의주의나 불가지론도 그릇되고 이성이나 지각으로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여기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나 로크의 경험주의 등 수많은 철학자들의 철학적 방법을 따라 인간이 스스로 만족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경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내가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갈 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며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될지, 어떤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고 명확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자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